받으면은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죽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죠? 겨울에는 몰라요. 봄이 돼서 다시 햇볕이 내리치고 물을 주었을 때 싹이 나고 열매가 나면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성장하면 자라나는 것이고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생명은 성장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조그만한 겨자씨는요, 심어놓으면은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새들이 집을 지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까지 자라나야 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 신앙 성장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보면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닮아 있다 그랬냐? 3가지 닮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성품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비전을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4단계를 거친다 그랬죠. 4단계를 거치는데 특별히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회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능력을 담고 비전을 닮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작되는 단계가 회심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것,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좋아해갖고 쫓아갔던 내 마음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마음을 홀딱 뺏긴다 그러죠. 근데 내가 홀딱 뺏겼던 것이 예전에는 돈이었고, 예전에는 진급이었고, 죄송합니다, 뒤에 온풍기 좀 꺼주세요. 예전에는 뭐 가족이었고, 예전에는 뭐였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사업이나 성공이나 돈이나 대학이나 어디 회사나 누군가 사람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켜서 뺏기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은요, 회심만 하고 관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개인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철이 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처음에는 기도 응답이 없으면 막 애타고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을까? 그랬다가도 어느 순간 철이 들면요, 하나님이 이해하게 돼요. 내가 기도 응답이 없는 게 더 큰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더 좋은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내 맘대로 굴러가지 않고 오히려 막히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구나.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요 3단계를 거치는데, 그게 바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능한 게 교회를 통해서 가능한 건데,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중요하냐? 마지막이 4단계 때문이라 그랬죠.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마지막 지상 명령, 지극히 높은 지상 명령,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본문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네가 먼저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라. 내가 너희들한테 분부한 거, 가르친 것들을 너희가 일단 먼저 행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 해라.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비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전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여러분, 사람들이요 2단계에서 4단계로 곧바로 넘어가거나 내지는 여기 다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에 성장하면요,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소그룹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이게 다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못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예요. 3단계 뛰어넘지 못한 사람은요 4단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까지 자라나는 사람을 아무튼 저는 못 봤습니다.
자기는 자라난다고 2단계에서 4단계로 뛰어넘는 분들은 봤는데 나중에 여기서 일로 다시 다 돌아와요. 이거는 저 주변에도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전도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저는 교회 필요 없습니다. 교회 가니까 오히려 더 목사님도 내 마음에 안 되고 장로님 집사님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없고, 교회 가니까 맨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나 하지 교회가 도움이 되지 않읍디다 하시면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결과를 보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결과적으로 교회에 안 나오는 비신앙, 비기독교인들이 되든지, 두 번째,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하다가 이단으로 나갑니다. 자기 세력을 규합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든지, 그나마 세 번째 조금 나으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세요. 결국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또 돼요. 그래서 이게 놀랍다. 이 진리가 놀랍다. 사탄은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공격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단계에서 가장 극심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우려면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하여튼 내 생각을 죽이고 내가 원하는 게 있더라도 참고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갖고 누구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게 되고, 누구 보기 싫어갖고 안 나오게 되고, 목사가 싫고 장로님이 싫고 교회 시스템이 싫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다고 싫고 장로교가 안 맞는다고 그러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조용하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뜨내기 교인으로 이리저리 떠돌다가 비기독교인,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기독교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까지 자라나지 못하는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경우가 다예요. 다. 대다수가 아니라 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 이거 노력하세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책임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려고 장로 세운 거 아니야. 그거 남전도에 살 일 아닙니까? 여전도에 살 일 아닙니까? 왜 자꾸 나한테 합니까? 여러분 이건 책임감 없는 행동입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요즘에는 회사들도 주식회사, 한 사람 옛날에는 사장이 자기가 다 자금 출자해서 이게 자기 회사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서로 주주의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세상도 여러분 이 정도 지혜를 발휘합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어요. 맨날 남의 교회, 김판중 목사 교회 다녀주듯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은 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정말 되어질 때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니 믿음 가지고 밖에 나가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하나는 자기 인생의 모토가 그거예요. 나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 근데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나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잘한 거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난 것이었다.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런 훌륭한 목사님이 세워나간 교회인이 얼마나 훌륭할까. 여러분 교회가 훌륭하다는 것은 교회가 훌륭하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소속한 성도들과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다 훌륭해서야 가장 더 나은 좋은 교인이 되어야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죠? 훌륭한 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하나 인생 가운데서 잘 만나니까 인생이 변합니다. 제가 예전에 쓴 그 제 시 중에 하나가 옛날에 어떤 모 시인의 시를 제가 좀 베껴가지고, 나를 키운 건 파라리, 그 당시에는 한양교회였거든요. 한양교회였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내 인생의 80% 정도는 교회를 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교회를 잘 만나는 것 같이 큰 축복이 없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반드시 여러분 회심이 있고요, 개인의 신앙 성장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활동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선교적 존재까지 자라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 가운데 주고 가셨던 바로 그 유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교회가 되라. 이것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은 뭐죠? 우리 교회의 사실은 모토가 되는,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더 나은 교회의 가장 큰 두 비전, 예배와 선교입니다. 근데 여기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여인이 있었는데 맨날 사람들 안 볼 때 홀레 나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집에 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안 볼 때 나와가지고 물 길어 가는 사람. 이유가 있겠죠. 사실 이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 남편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창피한 거예요. 자기도 창피한지 아니까 맨날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안 볼 때 물 떠갖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창피한데 물도로 안 나와도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말씀하셨던 것은 진짜 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삶에 대한 구원을 주신다, 진리를 주신다,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여기 사마리아라는 동네인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자기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가 4장 23절. 야,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고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온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고, 이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삶에 대한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내가 창조된 목적이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식 낳고 그냥 100년 정도 살다가 한 번 가는 인생, 그리고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고 창조되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것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3차원적인 공간 안에서 육체의 뭐 어떤 이런 힘을 막 이렇게 막 받으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드리는 이런 예배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예배는요, 차원이 다른, 우리 인간의 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 없는 인생, 예배 드리지 않는 영혼은요, 죽은 영혼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예배 없이 이 피조물들에 대하여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내가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는 나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예배하는 자를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찾는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에 너희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으니 방법이 주어졌어요. 너희가 가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라. 이상하죠? 하나님이 직접 찾으시면 더 금방 찾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 방법까지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김판중 목사를 구원하는데 누가 구원합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하지만 내가 그 구원의 자리까지 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또 여러분들의 기도,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줘야, 누군가가 나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데리고 와야,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전도 집회 할 텐데, 가만히 앉아갖고 여러분 기도만 막 하면은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근데 보통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직접 세상에 들어가서 초청장을 들고 사람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보면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말을 안 듣는데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때려서라도, 좀 심하게 얘기를 해서라도, 좀 막 저주를 퍼붓더라도, 때로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끌어다 앉혀놓는, 얼마나 무식합니까? 이거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듣습니까? 냉랭해져 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인류 역사,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의 역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전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먼저 믿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부르게 하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한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거예요. 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적 존재, 나아가서 나와 똑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초청장 이거 하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하나를 주면서 하나님의 전에까지 데리고 오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선교적 존재, 전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사탄이 우리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는 이유는요, 사탄은 교회를 먼저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선교적 존재가 못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회심과 개인 성장과 그리고 좋은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선교하는 성도들을 이제 찾으시면서, 선교하는 선교적 존재로 우리를 불러일으키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이라면, 이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작업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원할 때 그 마음이 딱 통하면은, 그죠? 해주고 싶어요. 제가 저를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여러분, 아픈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때로는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엄마 아빠가 대신 공부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이 세상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전도하게 돼요. 나가서 막 무슨 교회를 사람을 끌어들이는 교회 만듭시다.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딱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교적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잘 살고 죽을 때쯤 되었고 자기의 후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아픔입니다. 그냥 자식이 없는 것도 아픔인데 이전 시대는 더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슨 세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 자녀한테, 자기 또 아들한테 자기 재산을 다 물려주는 건데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거부였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로 이건희 회장 정도 되는.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왕하고 거의 동급으로 부자였으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 이거를 누구한테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대대로 자기 아버지, 그의 아버지 노아 때부터 그 10대 선 위가 노아인데 노아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은 큰아들, 이 장자가 예배권 그리고 제사권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제사권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유교에도 이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요. 우리 왜 유교를 신봉하는 나라에서 장자한테 재물을 많이 주냐면 네가 내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나서 제사 드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제사 지내는 대신에 아버지 재산을 왕창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없어졌죠. 옛날엔 제사를 1년에 막 많이 드릴 때는 20-30번씩 드렸잖아요. 한 달에 2-3번씩 드리는 거 일도 아니었죠. 그리고 드릴 때마다 나는 굶어도 제사는 폭작지근하게 드려주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제사밥이라도 먹으려면 내 제사를 감당하는 우리 아들한테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교적인 이런 제사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어떤 그 예배에 대한 예배 인도권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자한테 자기 재산을 다 주고 그리고 우리는 유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인도, 제사장권을 누가 갖냐면 장자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이게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은 특권이요 축복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위해서 심지어 자기 형하고 아버지까지 속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내가 제사장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제사권 갖고 싶다. 축복권 갖고 싶다. 예배권 갖고 싶다. 내가 예배 인도하는 사람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까지는 그래도 아브라함 여러분 기사 보면 알겠지만 돌아다니는 곳마다 다 예배 처소, 가는 곳마다 예배 다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놨는데 힘이 빠지고 남자로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요즘에 텔레비 막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호르몬 수치도 떨어지고 그죠? 자기 아내인 사라는 이제 경수, 여자의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애기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니까 비참하죠. 남자가 어떤 거랑 이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도 이걸로 끝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은 다 끊어졌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계속 내가 하겠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맨날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뭐가 불가능하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100살에 자기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남자 나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삭을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또 한 10년, 15년, 한 16살쯤 됐을 거라 예상하는데 한 16살쯤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도저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거 하나님이 미쳤나. 하나님이 이상하든지 내가 잘못 들었든지 명확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끌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 예전에 성경지리 하신 분들 알겠지만 모리아산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올랐던 그 모리아의 그 산이, 자기 아들을 이제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죽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죽을 그 나무 침을 다 지게 하고 아빠하고 아들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참 묘하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골고다 언덕하고 똑같은 위치. 뭐 그 길이 그 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바로 옆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은요, 말 그대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100살에 얻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약속받고 얻은, 내 인생을 걸고, 차라리 내가 이제 100살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러니까 16살이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 120살 가까이 됐잖아요. 적어도 116, 110 이상인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정도 살면요, 남자가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냥 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여러분 데려가는 그 아버지 심정이 말로는 형용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마지막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다 됐다. 뭐가 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가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뒤집어 얘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모르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음을 이제 알아요. 두 가지를 알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마음? 아브라함은 알았을 겁니다. 먼 훗날 자기의 후손 가운데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야 된다. 이거는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때부터 약속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누구 아들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죠? 물론 아브라함의 씨는 아니었겠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여러분, 내 후손 가운데,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내 후손 가운데 내가 내 후손을 드려야 된다, 이거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통하여 딱 이 작업하시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이 아들 주시는 이 심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 죽이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딱 느껴지면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분은 굉장히 강력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일부러 좀 죽음이 있는 나라들 막 찾아 들어가고 선교하시는 이런 분들 있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식하게 막 선교하시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내한테도, 자기 자식들도 이렇게 선교의 훈련을 시키신 분이. 그래서 맨날 틈만 나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맨날 이렇게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강하게 선교 훈련 시키시는 분인데, 한 번은 자기가 선교지 나가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사모님이 갑자기 거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요. 내가 암인데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대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이분은 자기 사모님이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갈 거라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없다는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는데, 근데 이분이 되게 그냥 담담하게 평소에 하던 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모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울음을 겨우겨우 찾으면서 갑자기 여보 나 너무 무서워 그러더래요. 평생 자기가 처음 들어봤대요. 사모님의 그런 눈물 막 그 울음을 참으면서 그러나 죽기 싫은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그렇게 맨날 무슨 캠페인처럼 살아왔는데 막상 수술대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 되니까 너무나 무서워. 더 놀라운 거는 그 전화를 끊고 이 선교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국제전화를 끊고 펑펑 자기가 울면서 주님 제가 너무 무섭네요 그랬대요.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아내 데려가면 저 못 삽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 얘기. 나도 나를 몰랐다. 나도 나를. 근데 막상 그 위치 그 상황에 딱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게 뭔지 아내를 잃을 상황이 되니까 내가 처절하게 느껴지더라. 그동안에는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맨날 설교하고 다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막상 내가 아내의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는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실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었구나.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좀 가난하셔야 돼요. 막 세상 일이 막 잘 되면 안 돼요. 좀 죄송한 얘기로. 그럼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가난하게도, 때로는 곤고와 바울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 우리 찬양할까요? 주께서 주신 동산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